때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사님들이 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의도는 가능하면은 제가 한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 저의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역사하시고 제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하지만은 제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 100%다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야기하는 도중에 혹시 이것이 혹시 좀 내가 이렇게 잘 못했는데 나에 대한 지적인가, 이렇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혹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 교재를 제가 따로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 또 혹시 보안이라든가 또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직접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이걸 전하실 때도 이것을 뭐 가능하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나누시고,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하시면은 한두 분이 여기 혹시 마음에 상처를 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제가 좀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이 준비하기까지는 한 2, 3일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급하게 하느라고 조직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글라어 공부법 1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오면은, 선교사로 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왔는데, 한 2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세월이 참 오래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겪어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와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더 방글라 언어를 잘 안 돼서, 이걸 가지고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좀 시원하게 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또 언어 공부를 처음에 오셨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사역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현지 분들과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그 몸에 또 무리가 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 또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려면은, 물론 사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가능한 대로 언어는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보니까 언어가 해결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언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면, 자신감이 있게 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 그런데 언어가 영 안 되면은, 그러면은 사역은 하기는 해야겠고, 또 후원자들에게 보고는 하기는 해야겠고, 뭐 열매는 없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도 그 수명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현지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기회가 많이 생긴다. 현지어는 방글라어를 잘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잘 의사소통이 되면 현지 분들이 많이 또 존경을 하게 되고, 많이 또 초대를 하게 되고, 또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기회를 얻게 되면, 기회를 얻으면 얻을수록 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두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힘들게 한다,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회가 그만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그런 기회가 하나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글라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를 왔을 때 한 1년은 정말 고3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는데 가능하면은 아무튼 온 시간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년 가까이를 뭐 어떨 때는 8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를 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때 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 다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어야 돼요. 그 시간을 막 부어야지. 그리고 밑에 어느 정도 채우게 되면은 밑에 구멍 난 것을 나가버리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그게 됩니다. 근데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뭐 한 5년이고 10년 뒤에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오셔서 한 1년 가까이는, 혹시 늦으신 분이라도 내가 6개월 가까이는 딴 거 하려면 하지 않고 언어만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고는 절대 되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할 때요 엄청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6개월로 1년이고 이렇게 적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글라데시 왔을 때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가능하면 편집분들도 안 만나고, 가능하면 1년 가까이는 그냥 집중해서 고3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어를, 방글라어를 구사할 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나는 말에 별로 재주가 없어, 그리고 영어라든가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방글라 말하고 영어는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방글라 말이 틀립니다. 한국말만 잘하면은 방글라 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저분이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시는데 방글라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분은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한국말도 배운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배운 겁니다.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말을 계속해서 떠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한두 살짜리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는 겁니다. 언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했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그 어순이 비슷한 방글라어는 틀림없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한다 하면은, 한 2, 3년 지났는데 못한다 하면은,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은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글라 말도 최소한 한국말 정도까지는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실 때 1번에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대충 비슷하게 하는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가지 원리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쉬운 성경, 쉬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쉬운 성경, 그거를 원래 사운드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쉬운 성경 사운드 파일을, 이것을 한 단락을 잡으면은 한 7, 8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지문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지 말고 그걸 들어야 돼요. 모르는 단어도 있고, 이게 뭐 너무 빨리 현직분이 읽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해도 서너 번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귀를 뚫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 귀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한 지문을 잡아서 그걸 서너 번 들은 다음에, 반복해 들은 다음에, 그 중에 2번, 3번 듣다 보면 그 중에서 조금 아까는 안 들렸던 것이 이번엔 들린다, 2번째, 3번째에는. 그렇게 하면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서너 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경 부분을, 그 성경 본문 그걸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문형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읽고 그런 단어를, 그 다음에 단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단어 정리는 예전에 저도 옛날에 그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는데, 그 옛날에 안현필 씨라고 그 사람의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을, 지금은 없지만은 그 책에 보면은 약간씩 잔소리가 나와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쭉 거서 이쪽에는 한국말, 이쪽에는 방글라 말, 이렇게 하고선 한국말 있으면 방글라 말을 가리고 한국말 단어를 보면서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조금씩 내려가 보면은 한국말에 대치되는 맞는 방글라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내려가면서 체크를 하죠. 그 중에 틀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도 거꾸로 종류하고 우선 그 다음에 방글라말을 보면서 한국말을 갖다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문장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같은 걸 외우고 어디다 옆에 한국말 대충 써놓고 그래서 문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한국말 방글라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어를 갖다가 단어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어장은 일단 단어장을 하나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단어장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단어는 절대로 한 번만 옮겨가지고서는 기억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10%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면은 그거를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이것을 한 페이지를 했으면은 내일은 두 페이지를 하고 오늘 것까지 합쳐서 1, 2, 3, 1, 2페이지 모레는 1, 2, 3페이지를 합니다. 그때는 또 1, 2, 3, 4페이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서너 번씩 반복해 가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 한 4, 5일 지나면 첫 번째 페이지는 제거하고 2, 3, 4, 5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페이지마다 하다 보면은 한 페이지가 몇 번씩 반복이 됩니까? 최소한 서너 번씩 반복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어를, 이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 악질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 아무리 이렇게도 자꾸만 틀린다. 그러면 따로 표시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다시 한번 그것들만 또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잡듯이 철저하고 한글, 방글라 다 하면서 철저하게 다 할 수도 있고 단어가 꽉 잡고 있으면은 그때는 급할 때는 단어만 얘기해 되면 특히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그렇게 단어를 갖다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를 공부할 때 대충대충 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면은 그냥 방글라데시 와서 성격이 그냥 개방적이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친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워 듣는 대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른 경우에는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친구가 돼가면서 한 몇 년 있으면 아주 잘하죠. 근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공부 안 돼요. 근데 밖에 나와서 막 한들에 부딪히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발음도 엉망이고 말도 이상한 것들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영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도 실제로 그 현지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언어 공부는 절대로 빨리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2배, 3배 늦더라도 하나하나 쌓아서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100%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최소한 1000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 서너 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다시 한 달 있다가 또 모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표시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단어 정리하고 들으면서 다시 즉시 이해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성경 한 지문을 가지고 먼저 듣고 단어 정리를 하고 다 이해를 하고 문장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문을 보지 않고 다시 음성 파일을 듣는 겁니다. 그 지문. 그러면서 즉시 귀에 들리는가 이해가 금방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해석은 했는데 듣자마자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또 그것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지분들이 얘기할 때 확 넘어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듣는 연습이 안 되면 그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듣는 연습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글 성경을 보고 쉬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방글라말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방글라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거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방글라로 하는 것도 연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쉬운 성경은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신약 성경 쉬운 버비트론 누턴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전 거의 1년 가까이 이상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년까지 한 6개월 이상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서너 번씩 반복해가면서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풀어서 얘기할 때 쉽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쉬운 성경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암송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문형 연습이 있습니다. 3번에, 3번에 보면 문형 연습. 정확한 방글라 말을 입에서 토해내려면은 문형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미 바샤에 자이테시. 나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미 시네마 홀에 자이테시. 아미 나는 영화관에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그 단어 한두 개를 바꾸면서 문형 연습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패턴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아미 스쿨레 자이테시.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형이 방글라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은 문형이 쫙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쭉 계속해서 반복해가고 이리저리 응용도 해보고 그래서 문형들을 갖다가 입에 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형을 입에 발려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고 빠르게 말하고 듣기 위해서는 문형을,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갖다 입에 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문장들 갖다가 달달달달 해버립니다. 머릿속에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입에 발려야 됩니다. 입에 발리는 거하고 외우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입에 발리려면은 30번씩 40번씩 똑같은 문형을 여러 단어를 대체해 가면서 아미 스쿨리 자이테시, 아미 시네마를 자이테시가 자꾸만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나중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말이.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방글라 가리키는 영어 방글라 이런 책들을 보면은 문형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처음에는 자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쉬운 성경 중에 그 암송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암송 구절. 제가 자료 중에도 암송 구절 좀 넣어놨는데, 암송 구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런 300개, 400개가 있는데, 신학생들 같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암송 구절을 계속 암송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성경으로 암송 구절 하는 게 좋고, 쉬운 성경 어느 정도 암송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캐리 성경보다는 맛집 성경이라고 중간에 나온 그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긴 폼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암송 구절들을 또 한국말을 잘 아시면 암송 성구들을 찾아서 그걸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해서 가르칠 때 보통 저도 한 300~400개 되는 그 방글라 암송 구절을 하여튼 몇 년 동안 암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회화를 할 때에도 또 설교를 할 때에도 그냥 머릿속에 있으니까 중요한 암송 구절들은,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어느 정도 해뒀다가 나중에는 맛집 성경으로 또 암송 구절을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방글라어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한 6개월만 하면 방글라어 문법은 땡입니다. 그래서 잘만 공부하면 6개월 정도만 학원에서 배우거나 이렇게 또 특별한 잘 가르치는 분들에서 배우고, 방글라어 문법은 관계대명사라든가 관계부사라든가 그런 긴 복문 경우에는 물론 이 한국말하고 틀리지만 영어랑 비슷하지만은 단문인 경우에는 거의 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문장을 암송하고 그 문법이 아예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암송을 하고 문형을 갖다가 암송을 해버리면은 저절로 문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법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5, 6개월만 배우면은 더 이상은 굳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한 5개월인가 공부를 하고 기대해서 한 5개월 공부하고 나머지는 개인 교수하고 얘기 많이 하고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지인 초등학교 교과서라든가 2, 3학년 교과서 이런 걸 공부해도 좋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시간을 얻지 못했는데 성경만 가지고 했었는데, 또 그리고 4번의 방글라어 회화를 말씀드리면은, 방글라데시 분이라고 해서 방글라데시 회화를 다 잘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제가 세계로 살던 그 집에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문지기랑 자꾸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붙이려고도 뭐 잘 못 알아듣는 몇 마디 하고 말고 뭐 문지기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방글라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배울 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방글라 말을 현지 분에게 직접 배우려면은 가능하면 방글라어를 전공한 지금 대학에서 2, 3년이라도 전공한 아니면은 특별히 언어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언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셔서 그러한 분들을 선별해서 비용을 좀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개인 교수를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제 경험상 한 6개월 정도 방글라어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인 교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신학교에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보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와요. 9시부터인데 원래는 8시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랑 저는 조금 비용을 줘가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혼자 막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또 8시부터 9시까지 와서 저랑 대화하는 겁니다. 방글라 말로. 그래서 제가 이쯤에 이제 부탁한 것이 뭐냐면 가능하면은 내 얘기를 들어주라. 그리고 내가 좀 뭐 잘못했으면은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지적을 해달라. 당신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해서 잘 알아요. 잘 알아들어요. 내가 얘기할 때 틀린 것은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내가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말이 안 나오고 막 떠치치들 냈죠. 그럴 때 이제 자꾸 했으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가끔 자꾸 지적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고 이게 또 나 잘 못 알아듣겠다 뭐 어쩌저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해서 저는 것을 자꾸만 1시간씩 매일 그렇게 1년 가까이를 그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당시에 큐티를 해서 그 친구도 이제 가톨릭이었는데 큐티를 제가 해서 성경을 조금 아니까 큐티한 내용을 제가 나눴습니다. 꼭 이렇게 뭐 그 큐티를 쭉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확실히 하다 보니까 6개월, 1년 지나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개인 교수를 쓸 때 3분의 2 정도의 시간은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나머지를 가르쳐 달라, 고쳐달라. 그렇게. 그리고 대화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어라든가 문장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빨리 앞에 주민이라는 거 빨리 적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생각합니다. 한글로 찹쌀에 씁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중이니까 찹쌀 쓰고 또 이런 표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좀 찹쌀에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라고 물어보는 것이 어려우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사전을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 단어를 내가 왜 기억을 못했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각인이 된 거죠. 사전 찾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래 단어를 더 명확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그 단어가 꼭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영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내가 사전 찾거나 어떻게 물어봐서 알게 됐다면 그 단어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시면서 땀을 좀 흘려야 됩니다. 쩔쩔 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얻는 그런 그 단어들이 그런 문장 구조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그냥 앉아서 계속 듣기만 앉아있으면은 그냥 시간만 지나갑니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5, 6개월은 학원에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에 이제 사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번에 장성희 선교사님 만드신 이 사전이 나왔죠. 한국어 맹간어 사전 나왔죠. 혹시 구입하신 분 계십니까? 구입하신 분, 그 사전 구입하신 분. 예, 한 6, 7분 조치해 보여주시죠. 예. 저 사전은, 이 사전이야말로 정말, 보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권을 샀었는데, 2권을 어떻게 딴 분한테 이렇게 갖고 지금 황급하게 나오는데, 반드시 사와야 되죠. 아무튼, 이 사전을 사용하면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 아직도 없다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본 사전 중에서 해서는 찰싹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두 적은 더 사줄 예정입니다. 방방마다 놓고, 뭐,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니 방방마다 급할 때마다 펴보고, 급할 때 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지적으로는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선 여기저기 놔두고선, 그리고 사전을 차릴 때는 사전 차는데 이게 어디 나고 그만 찾다 보면은 그러면 벌써 공부할 힘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한글 방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은 금방 찾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해서 다시 또 뭐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또 이게 또 한영수는 자꾸 뭐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근데 이전에 한글 방글하고 딱 웬만한 단어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전을 찾을 때도 아주 지혜롭게 하십시오. 저는 보통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사전도 그렇고 다 할 때 써놓습니다. 이 모서리에다가 써놔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시편 같은 게 있어요.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편 두껍죠. 성경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가로 거기 있는 부분에다가 그걸 사인펜 같은 걸 잘 되는 펜으로 적어놓을 때 시라고 시편이라고 적어놓고 밑에 세 줄을 밑에 긋습니다만 1편부터 50편까지 여기까지고 51편부터 뭐 100편까지 100부터 150편 여기까지 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걸 갖다가 10편 50편을 찾는데 신학생들은 한참 헤매고 있는데 착 그러면 딱 50편이 나와요. 때로는 툭 나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빨리 찾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탁탁 찾으니까 다 적혀 있으니까 거기 한국말 딱 적혀 있겠습니다. 근데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화절 이제 성경을 찾는데 저긴가 여긴가 헤매고 있으면은 그 은혜가 떨어지죠. 그것이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내심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고 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거 못한다 했는데 이제는 한글화 사전이 나왔습니다. 들어가셨습니까? 자,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때 옛날에 그 권병희 선교사님 때도 자꾸만 압력을 넣었어요. 그 빨리 좀 들된 것을 다 막 저에게 좀 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렇게 귀한 부부가 이분들이 한 10년 이상에 걸려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막 격려를 많이 했어요. 그토록 고대한 책이 났다. 감사하다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서너 번 사셔가지고 이게 제가 광고를 하니까 빨리 팀이 요구라고 하면 자꾸 부탁을 하셔가지고 몇 권씩 사오셔서 좀 퍼뜨리십시오.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 방글라 빨리 찾아라. 순간순간 찾아가지고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도 보니까 한글로 기막히게 이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글로 기막히게 이 발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랄까 한글 보면 발음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음을 정확하게 첨부하셔서 그것을 사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개인 기도가 나오는데 방과후를 배우신 다음부터 최소한 1년 빨리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6개월부터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방글라어로 기도를 하겠다. 개인 기도는 방글라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멋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안에 들어졌습니다. 맹세가 아니니까. 개인 기도는 가능한 방글라어로. 하면 좀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방글라어로 개인 기도를 한 6개월이면 시작을 했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예,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는 한국말로 개인 기도는 안 한다. 방글라말로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2배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해야겠구나. 방글라만 하면 영 안 되니까. 터듬터듬 해가면서 하니까. 그래도, 전 개인 기도는 방글라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현지 분들에게 다 붙잡아갖고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어디 선교사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라도 해줘야죠. 기도라도 해줘야죠. 그래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이렇게 영역만 있으면은, 열심히 여태까지 기도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러면은 한 6개월만 땀 흘리면은 그다음부터 기도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도우시고 또 기도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그게 그겁니다. 기도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만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우리 방라 공부하신 지 6개월을 늦어도 1년 후에는 모든 기도는 방글라하다. 네, 그 철치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방글라로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새벽기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은 속에서 방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만 기도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방글라로 하고 있죠. 옆에 사람들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 하는데 어디 가든지 저는 흔한 대로 방글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최소한 1년 정도 있다가는 방글라 기도 정도는 그냥 현지도 붙잡아 놓고 힘차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페이지에 보면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줄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성격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제가 언어학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원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바탕을 벌써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크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난 후부터 1대1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면 안 됩니다. 1대1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현지분이 좀 잘하는 방글라를 잘하는 분하고 1대1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잘못한 부분들을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장은 전에 말씀드린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단어장을. 그래서 방글라어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습을 쭉 해나가셔서 세월이 갈수록 단어가 머릿속에 쌓여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또 현지분들하고 한 분하고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림자 밝기 훈련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통 좀 그림자 밝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 쉬운 성경 한 지문을 철저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 이해하고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서 이슈를 많이 또 발로 바실렌 하나님이 사람이 또 사랑한다. 이슈를 많이 또 발로 바실렌이니까 나오면은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테이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슈를 많이 또 발로 바실렌 따라서 계속 막 발음을 똑같이 해가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자 밝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할 때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익숙한 지문은 그 테이프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그 뒤를 막 따라가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연습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창하게 됩니다. 그런 연습을 또 하게 되면은 5번의 방글라 사전, 발음 사전 있죠. 방글라 우짱이나 발음 사전 같은 거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 장성희 선생님 쓰신 그게 있으면 발음 사전 특별히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발음 사전에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글라 발음 사전 같은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5번의 중간에 보면 또 기타 여러 가지 가톨릭 용어 신학사전이라든가 무슬림들을 위한 신학사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들이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음의 어아이우리에오 있습니다. 외우면 좋습니다. 사전 찾기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아이우리에오 예, 그게 이제 그 모음의 순서죠. 이 순서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방글라 사전을 갖다 찾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끝을 뜻부 주러시라고 시작되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을 뜻부 주러시. 예, 끝을 뜻부 해서 어느 게 먼저 나오는가? 그런 밑에 이제 끄에는 커거, 찌에는 처, 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발음들 하나하나 발음을 철저하게, 옛날에 히디에서 나왔던 교재에 보면 그 발음들이 영어로 대비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발음을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발음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지분에게 철저하게 물어보고 배워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특별히 지식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얘는 못 알아듣는다. 방글라도 모르냐고. 제가 현지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사전대로 그대로 발음을 하는데 현지면 사투를 쓰다 보니까 진짜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은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현지분들이 들을 가능성이,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현지분들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근데 내 말을 잘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이게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발음이 안 맞았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은, 거꾸로 질문해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나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 얘기도 못 알아듣어요. 세 번 얘기도 못 알아듣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돼버립니다. 몇 번을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의사소통이 대체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이 발음 훈련을 제대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인에서 특히 틀리기 쉬운 방글라 발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노뜬 6번 첫 문장입니다. 노뜬 점머, 노뜬 점머, 노뜬 점머, 노뜬 점머가 이제 중생이죠.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탄생. 점머, 노뜬 점머니까 한 10분쯤 있다가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신학생이 노뜬 점머가 아니고 노뜬 점머예요. 저한테 아주 화를 내겠죠. 화를 내긴 하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학생들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조금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듣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넌 점머 노뜬 점머가 아니라 노뜬 점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노뜬 점머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그라 고개를 숙였죠. 한 단어를 발음을 제기를 못해가지고 그 친구가 다 듣다가 지친 거야. 그래 훅 하고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잘한다고 하겠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지분들이 대충 잘한다 거기에 속아남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한 7, 80%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요. 나중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처음부터 발음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뽀테 원래는 뻐대라고 하는 거예요. 뻐대 어떤 그런 몇 장 몇 절 절할 때 띠노 때 샷 뻐대라고 해야 되는데 뻐테 하고 있어요. 계속 뻐테면 기대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몇 장 기대 뻐테가 되는 거예요. 뻐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주 저도 거북한데 현재 분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잘하는 분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경 장절도 얘기를 못하고 앉았으니 그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발음은 쉽게 그냥 뻐테 쉬운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언어는 뭡니까? 바샤 비에다가 H 발음이 조금 들어가죠. 바샤. 근데
어떤 분들은 파사, 자꾸만 파사 하던 파사가 뭔가. 현지분들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샤. 근데 얘기를 안 해. 발음이 틀렸는데, 그거를 맞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써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분하고 좀 잘하는 분하고 편집분하고 앉아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 잘못된 발음을 좀 지적해달라. 잘 지적해주면 돈을 좀 올려주겠다. 그래서 하면 안 대로 좀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돼. 지적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있지만 저는 제 아내도 그 좀 이렇게 설교한 거를 제가 좀 해서 가끔 지적을 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적을 받아야 돼. 지적을 안 받으면은, 고쳐지지 않아요. 고치지 못하면 결국 맨날 현지분들이 무시하는 그런 성교사가 되게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되게 되고, 형 힘들어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많이 틀리는 게, 꼴대빠리가 아닙니다. 꼴이 아닙니다. 그래, 한국말이 꼴이죠. 꼬르떼빠리. 이거 아닙니다. 쓰여지는 발음이죠. 꼴대빠리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꼴대빠리 얘기하는데, 큰 문제가 있죠. 발음이 시원찮은 거죠. 명확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 설교를 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놓고 잘 들립니까? 아주 부담스럽죠. 그냥 한 번이니까 들어주죠. 한 번이니까 들어주면 그 다음에 듣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지분들하고 하면 안 돼도 잘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에러컴. 한국말은 에러컴이 쉽죠. 현지분들도 때로는 에러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에러껌이죠. 껌하고 컴하고 틀리죠. 그걸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좀 틀리는 바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혀 모양이라든가 입술 모양을 철저하게 편집하고 잘 얘기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가에게 자꾸 지적을 받아가면서 고쳐야 된다. 저도 이렇게 고치니 받았어. 자꾸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꾸 물어봤어요. 편집병 지겨울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 틀린 것도 자꾸 고치려고 애썼어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방글라 성경 공부 처음에 쉬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구약 쉬운 성경, 신약 성경 하면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안 해도 되기는 될 겁니다. 밭집 성경. 이 밭집 성경이라는 게 샴슬랄롬 그분이 나온 지 한 2, 3년 됐나요? 근데 이 성경이 깨비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돼 있죠. 근데 깨비 성경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고어들이 많죠. 근데 깨비 성경은 이걸 가지고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실제로 설교하기가 현지 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특히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가 초창기부터 밭집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이 밭집 성경은 첫 번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가 많이 틀렸어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권을 좀 가져왔는데, 혹시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 권 정도씩 약간 사실 수 있는데, 이 밭집 성경, 이것이 그나마, 직접 현지분들하고 교회에서 쓸 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요. 밭집 성경을 쓸 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깨리 성경이니까 쉬운 성경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몇 장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해서 깨리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밭집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PPT 설교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을 깨서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데, 책밖에 없지, 그게 없어요.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 편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분의 도움을 받아 대충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슷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밭집 성경 소프트웨어를,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현직금이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한 컴퓨터에 200달러씩 내고 그것을 뺏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용을 지불하시고 마음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한 컴퓨터에 하나씩 해서 돈을 저에게 주시면은
그 친구한테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빠집 성경 몇 장 몇 장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대충 만들어 놨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대충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집 성경 소프트웨어를 달라고 얘기하시면 한 코피에 200달러입니다. 한 코피에. 마음대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내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집 성경을 만들 때 원래 만든 분에게 제가 10만 달러를 먼저 줬어요. 예, 그분도 그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락을 먼저 주고 내가 만들어지면 먼저 내게 성경을 그 성경으로 달라. 그래서 300권 샀어요. 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목을 됐죠. 그만큼 저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권 정도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역에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셔서 오늘도 5권인가 좀 가져왔는데 꼭 필요한 분들은 사셔서 한 권에 300달러고 소프트웨어는 200달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글라어 통역법이 밑에 나와 있죠. 통역법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글라어 통역법. 통역법에 보면은 통역은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통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통역을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고서는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역은 정말 실력이 없으면 최소한 최소한 4, 5년은 돼서 철저히 공부를 했다. 그런 분들은 통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통역하는 데 하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지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주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통역은 나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가능한 대로 부탁을 하시고 해서 통역은 신뢰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마땅한 통역자가 없다면 그러한 강의나 그런 것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마음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분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언어 준비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무딘 칼로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와 성경입니다. 성경과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는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언어를 못하면은 그는 무기가 무딘 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는 성경성이 있는 계속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여기 보면 방글라말을 가끔 저는 그런 예전에 수참 사방에 돌아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방글라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실망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글라말을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가능하면은 언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통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100%의 통역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 대학원 때 조금 통역을 배웠었는데 그 통역은 한 80% 정도 전달하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통역은 그래서 때로는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통역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고 해서 까물까물한데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두 번째 말을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말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통역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할 때는 보통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동시 통역보다는 순차 통역을 하면서 한국말을 좀 하고
한두 문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 말을 하고, 방글라 말을 하고, 한국말을 또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내가 좀 자신이 없다 하면은,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하고, 그러면 빨리 중간에 끼어들어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 또 통역을 하고, 조금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한 두세 문장, 한국말이 또 두세 문장이 되면,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시간을 잘 잡아서 통역을 해야 합니다. 통역할 때 지역적인 부분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면 말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탁탁 집어가지고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순간적인 기억력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순간적인 기억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통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짧게 잘라서 통역을 해야 됩니다. 한 문장씩. 순간적인 기억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팀들이 오시고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통역을, 안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통역자가 이 뒤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통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좀 앞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됩니다. 설교하시는 분의 입을 봐야 돼요. 입술 모양, 그리고 속에 혀 모양도 가능하면 보면 좋습니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방글라 분이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그분의 입과 그걸 잘 봐야 돼. 정확하게 보질 않으면은 되게 통역할 때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 들려요. 그땐 얼굴 표정 보고, 입 모양을 보고, 그러면 집중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이해를 한 만큼 통역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한국말도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간 봐야 돼. 약간 비슷하게 약간 앞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보면서 통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을 가끔 보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안 들리는데도 그냥 대충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있게 입을 봐가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핵심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할 때는 자꾸 쓰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근데 쓰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신경이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잘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돼. 그래서 한동안 쓰지 말고 숫자라든가 그런 잘 기억이 안 될 것들, 숫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조금씩 적고, 가능하면 들어야 되는, 듣고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머릿속에 집중해서 기억해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통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없을 때는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해서 통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길게 얘기해요. 두서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핵심을 딱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말이 쫙 나오는데 핵심을 딱, 이거 핵심은 요거다.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문장이 하나 끝났다 하면은, 두세 문장 끝났다 하면 탁 들어가서 핵심 문장을 얘기해버리며. 그렇게 하면 통역자들이 길들여지게 되죠. 한 두세 문장 얘기하면 여기다가 스톱을 해야 되는구나. 길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핵심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두서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통역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좀 순진무구하신 분들은 그걸 곧대로 다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통역을 하려다 보니까 한국말도 무슨 뜻을 하는데 길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직역을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말이 꼬이는 것보다 그때는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말이 좀 두서가 없는 경우에는 핵심을 탁 잡아서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자세히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이 모르는 단어는 예를 들면 밑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립교회. 자립교회가 뭔가 당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스스로 자립교회 뭐며 물시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립교회라는 게 샤발롬디 먼들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샤발롬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죠. 현지분들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 또 이거를 갖다가 아따만이 어르사를 띠띠게 니제 바이다 아떼 바리 에먼 먼들리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렇게 자립교, 근데 자립교라는 말 계속 막 쓴다. 저는 연사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히, 니제를 빠이 따라때 빠레면 뭔들 이렇게 기본에, 에타 속도 뒤에 보낸, 이러한 교회를 갖다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연주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샤벌비 뭔들리, 샤벌비 뭔들리.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질문을 해서, 아니 풀어서 일단 설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재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교육, 5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 시골에 가서 영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많이 해보면은 이분이 내 얘기를, 이분들이 내 얘기를 알아듣고 있나 못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쉬운 단어로 쉽게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진화론 얘기하죠. 진화론이 바늘나마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화론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진화론 얘기 나오면 그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는 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설명을 해야 돼. 그 되게 여러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이런 걸 한다더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되게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단어를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위기를 보면 하면 됩니다. 반국어 설교법 요거하고 좀 쉽죠. 반국어 설교법 하시기 바랍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방랑시 오면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좀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기만 하면은 그런 기회를 자꾸 잡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당신도 선교사다, 뭐 목회자 선교사다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방글라어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분은 가끔 보니까 그거를 방글라 말을 한글 발음으로 다 적어가지고 와서 그거를 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글라 말을 한글 발음으로 다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건 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고역입니다. 그것은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서로 고역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잘하는 설교자는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기 안보고회죠. 가능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안보고 하죠. 그래서 방글라로 설교를 할 때는 먼저는 제가 일반 설교법을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남의 설교라도 저는 남의 설교를 많이 씁니다. 좋은 설교, 은혜 받은 설교를 제가 많이 씁니다. 그런 책도 보고. 근데 남의 설교라도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편집해가지고 내 식대로 만들어서 내 설교를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설교는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남의 거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설교하려고 하면 헤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남의 거니까. 근데 남의 거를, 이건 뭐나 마찬가지니 옷이나 마찬가지, 남이 큰 옷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재단을 해서 내가 다시 재단을 해서 딱 맞게 해서 딱 입어야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는 내가 남의 거라도 내 거화해서, 그래서 한글로 다 내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한테 다 내용들이 머리에 있어요. 그럼 밑에 설교 원고를 별로 보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있으니까 몇 군데만 줄쳐놓으면은 요거 얘기하고 요거 한 2, 3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고 요거 2, 3분 얘기하고 2, 3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설교하실 때는 한글, 이 아이디어를 잡는 겁니다. 방글라어 말을 해도 아이디어를 잡아요. 아이디어를 뭐 한글말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보통은 한글로 잡아야겠죠. 한글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가 얘기할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그 핵심 부분들 갖다 설교 노트에 조금씩 줄 쳐놓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만. 그거 딱 보면은 아이디어가 딱 잡히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방글라어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언뜻 보면 줄친 것이 있습니다. 요 아이디어. 그 다음 부분을 또 줄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제가 좀
노란 마크를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노란 마크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러니까 이 노란 마크 표시한 부분, 딱 부분만 하면 대충 제 마음속에 들어오죠. 이건 제가 만들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설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글라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말 아이디어를 탁 잡아서, 그 다음에 나올 때만 방글라어를 쭉쭉쭉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더 자신감도 있고, 성령께서도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쓴 것을 그대로, 그 발음한 것을 그대로 읽으려고 하거나, 방글라어를 다 써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전 고역입니다. 배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설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특별히 이제 설교하다 보면 그 방글라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 구절은 써야겠죠. 설교 그 원고에 써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성경 구절 물론 찾을 수도 있지만은 현지 사정이 많은 경우에 손에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골 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다 찾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준비해 가야죠. 그래서 그냥 다 써가야 돼요. 그런 부분 갖다가. 그래서 해서 그건 그대로 읽어야죠. 그 필요한 때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 그런 성경 파일이 있다는 그 파일을 복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가서 그 필요할 때는 탁탁탁 이렇게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설교를 하려면은, 저는 그런 방법을 요즘도 가끔 씁니다. 또 기도하러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하면은 기도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방글라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준비해놓은 설교를 다 적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룻밤 자고 그럼 머릿속에 새벽에 일어나면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남아요. 그러면 껌껌한 데서 그냥 앉아서 마음속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방글라말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입을 벌리기도 하고 뭐 그냥 마음속으로 방글라말 하면서 설교를 쭉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에 계선 강도에서 이제 설교하죠. 네, 실제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방글라말로 설교를 쭉 해나간 다음에 그걸로 한두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설교단에 딱 쓰면은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밑에 특별히 보지 않아도. 그래서 그때 설교가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한 경우에 그 다음에 실제로 강단에 섰을 때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설교랑 방글라어 설교랑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신학교에서 다른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방글라 30분 아니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1년 됐을 때 저한테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신학교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이렇게 가서 처음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한 일주일을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을. 그래 처음 한 1년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20분 설교를 위해서 석회를 그냥 이렇게 만나고 전부 방글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설교 원고 써 한국말 써보고 다 자꾸 연습도 절대법 시켰죠. 연습을 이렇게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딱 서서 2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 할 때는 처음에 설교하시는 분들 오신 지 1년, 2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의 설교를 좀 근처하게 학교 연습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현지 분들도 또 주변 분들도 아주 소홍이 좋고 더 좋아하고 그럼 더 기회가 오고 더 힘이 나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설교를 맡겼는데 영 뭔 일인지 못 알아듣겠다 전부터 그런 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면은 하나하나 설교를 잘 감당할 때 그때 서로가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시겠죠. 이게 제 경험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이렇게 안 하실 때도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6페이지 첫 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무슨 사역, 아주 어린아이, 한두 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라든가, 아무튼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사역이든, 메디컬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간에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보람도 없고 힘들죠. 그래서 선교사님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 생각입니다. 또 성경도 어느 정도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확신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하심, 이걸 꼭 기억하시고 무슨 삶을 하든 간에 이 부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그냥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운영만 하겠다, 그냥 후원하고 운영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한국 위에 계시는 사람이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글라어 설교는 방글라 분들이 잘하지, 나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 누가 가르칩니까? 그 본인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막 맞은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내 안에 불이 있어야지.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건데, 그 현지 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현지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현지 분이 잘하는 분이 있으면 선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야죠. 딴 데로 가야죠. 근데 선교주라는 것은, 비선교주라는 것은 현지 분이 못하니까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불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 좋은 사역자, 나는 그냥 대충 앉아있고 좋은 사역자가 많은 열매 맺고 좋다, 그것은 선교사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조연작자가 있다면 그들이 다 아는 거죠. 선교사가 떠나야죠, 빨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잘할 수 있는 현지 분들은 정말 노로 같아서 금떡을 찾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만, 신학교에도 그래.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0명, 3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 현지 일반 성도들 중에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이 현자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을 이해하고,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의 그 준비가, 그것도 언어가 준비가 되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지. 그나마 효과가, 열매가, 세월 씨 안에 설명을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현지 분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냥 나를 통해서 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준비가 된 선교사에게 또 준비가 된 현지 분이 되게 붙여줍니다. 선교사님이 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현지 분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오질 않아. 다 알거든요. 오질 않아.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앞에 또 준비가 된 사람들 와서 같이 협력해서 이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가 잘 돼야지
형제분들도 하나님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들을 세워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라 말로 설교를 잘 하시려면 더 아시겠습니다만 매일매일 가능한 대로 내가 먹어야겠죠. 큐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가능한 대로 일주일에 4-5번이라도 큐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했으면 계속 잡아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큐티 하다가 보면 일주일에 1-2번 은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교지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안이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건강도 생각하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또 부부 간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균형 잡게 시간들을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다 보면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할 건 철저히 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참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제가 방글라데시 와서 그 당시에는 한 번 calcuta를 갔다 오면 3개월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받고 이게 3년을 잡았죠. 3년. 매 3개월마다 비자 때문에 3개월을 갔다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면은 공항에서 불안하게 대충 비자를 길게 받으시죠.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불안하게 3개월을 받으면 어떤 경우는 한 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일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3년을 갔다가 3개월씩 왔다 갔다 했어요. calcuta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나중에 제가 느끼는 게 이 3개월 90일 딱 찍어주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 이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루 이틀 거기 갔다가 다시 와서 90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고 이런 시간을 내가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보통 1년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뭐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대충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엄청난 사역인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이 방글라 설교를 잘 하시면은 내가 은혜 받고 현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럼 기회도 더 오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땀 흘리시면 준비하시고 애쓰시면은 그 열매가 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PPT 사용 방글라어 설교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올드다카에서 그 기회를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만 5년 지났습니다. 직접 제가 첨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5년 이상 지금 현지 목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교회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처음에는 어른 남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외국인을 친해지면 좋겠다 해서 몇몇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점차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학생들, 아이들이 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은 더 많은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그 PPT를 사용하는 PPT 설교를 방글라 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프로젝터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해서 PPT 설교를 해보는데, 이 PPT 설교를 해보니까 파워포인트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장점은 뭐냐면은 아이들과 어린이 섞여 있을 때 화면을 보여주면서 또 때로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다들 집중해서 잘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아이, 30살짜리 아이도 뭔가 화면이 아른거리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방해 없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PPT 선교의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로 어떤 때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면서 감정이 조절이 되면서 말로 집중해서 말에만 듣는 데만 집중해서 설교자의 얼굴을 보면서 집중해 하면서 그러면서 듣는데, 거기에 또 큰 충격이, 영적인 충격이 사실은 가해지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목회를 잘 하신다 하시는 분, 설교를 잘 하신다는 분들은 대개 PPT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설교를 합니다. 말로만 설교를 해요. 저도 그거를 좀 느낍니다. PPT 설교를 한 다음부터는 그 말로 설교할 때 이 연결해서 막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보여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집중감이랄까, 영적인 충격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민하게 말이라는 걸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PPT 미리 다 그림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인 어떤 임팩트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지금 현재 신학교로 가르치는데, 신학교의 경우에는 한 번은 PPT 설교, 한 번은 그냥 말로만 하는 설교, 보통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설교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근데 신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성경, 요즘은 너무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어떤 사건을 동영상이나 이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후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다 기억을 해요. 본 거기 때문에, 특별히 현지 분들이, 방글라데시 분들이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말로만 설교하면 보통 강하게, 보통 잘 설교하지 않으면 2, 3일씩 다 잊어먹죠. 그래서 이제 그런 PPT 설교가 그런 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PPT 설교하고 말로만 하는 설교를 잘 조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히 초신자들이라든가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PPT 설교를 쓰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PPT 설교는 보면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최소한 두세 배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 동영상을 찾고 사진을 찾고 뭐 이런 거 다 조합하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가면서 PPT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아이 어린이가 섞여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다 보니까 PPT 설교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PPT 사용 방글라 설교법 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1번이 설교 본문을 일단 작성하여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설교처럼 설교 본문을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본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또 먼저
동영상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동영상을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교 본문을 찾아서 그래서 또 설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동영상을이나 사진을 모을 때는 인터넷에 이렇게 특별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들이 좀 화질이 나쁘더라고요. 그다는 화질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외국에서 이제 그 CD 성경 CD를 찾아서 그거를 구입해 와서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주로 씁니다.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는데 실제로 성경 CD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주 화질이 좋더라고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리고 이 PPT 설교할 때는 프로젝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젝터는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전립선이 좋지 않아서 불이 나가버리면 속에 램프가 수명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좋은 프로젝터를 쓰기가 참 겁이 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PS도 쓰고 또 UPS도 쓰고 뭐 아니면 심지어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선풍기 돼서 불 나가면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한두 번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처음 프로젝트를 써서 한 3년 가까이는 가서 썼습니다. 3년 전에는 일단 램프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제 바꿨는데 램프만. 그 프로젝트는 저는 두 가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쓰고 성경 교회에 있는 또 하나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프로젝트 뭐라 그러죠? 조그만 빔 프로젝트 조그만 거 있죠. 이 프로젝트도 이제 뭐 환한 낮에는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 어두컴컴하면 웬만큼 보이니까 시골이라든가 뭐 특별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신학교에서 할 때도 이런 불 나가도 괜찮은 프로젝트 그런 거 레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참 그런 것들이 한 6, 70만 원 주면 요즘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배터리가 같이 충전 배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써서 하면은 조금 좀 흐리더라도 그래도 이동성이 있고 또 웬만한 큰 데가 아니면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 자료를 모으면서 윈도우에 있는 그 PPT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맞게 이제 가공을 해야겠죠. 제가 쓰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아마 젊은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쓰는 건 이제 더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파진 코드나 오캄 OCAM 이게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인데 몇만 원 주니까 이걸 그냥 프리 프로그램인데 광고가 조금 떠가지고 몇만 원 전체가 사서 쓰고 앞으로 키보드 방글라 타자 하는 거 요것도 그거 바꿀 때 이거 쓰고 한국어 방글라어 성경 프로그램 저희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밭집 성경 제가 판다고 했던 200 가까이 요 성경을 제가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블 이즈라는 이 사이트를 써서 무비 메이크업 이건 더빙할 때 좀 쓰고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PPT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모든 제가 설교하는 거라든가 강의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가능한 대로 제가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신학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3, 4년만 지나면은 모든 웬만한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쓸 겁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인터넷을 그거 할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료가 필요합니다.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래서 좀 듣고 싶은 설교라든가 보고 싶은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회교도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방글라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저 CD를 보고 그랬는데 CD도 이제 거의 안 써요. 요즘은 다 조그만 메모리, 핸드폰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팀이 올 때는 그 핸드폰 메모리를 좀 부탁을 해서 가져와서 거기다가 모든 자료를 집어넣어서 이 자리 속에 있는데 거기 이제 한 8기가 되는 메모리에다가 그걸 좀 저기 싸게 탑니다. 한 200닭 정도를 팔아요. 그러니까 한 3,400닭 들어가는데 원래 거기다 8기가 정도를 갖다 다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뭐 많은 것들 설교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막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급을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자기들 핸드폰에서 맨날 보고 있고 그것이 쫙 퍼져나가요. 저는 이제 CD를 보급했는데 뭐 저희 신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퍼져나가지고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걸 잘 봤다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차례를 잘 만들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공을 하고 PPT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인터넷 통해서 쫙쫙 퍼져나갑니다. 그럴 세월이 확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만 준비하면은 미래에 정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 PPT 설교를 잘 준비하고 제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PPT 설교를 제가 이제 그 한 파일에다가 저도 지금 넣어놨는데 한 21개 정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파일 안에 이제 PPT 그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녹음한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핸드폰에 메모리 양을 많이 넣어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PPT하고 그 다음에 이 녹음한 것들을 같이 연합시켜 가지고선 그래서 동영상 설교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더. 지금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좀 약간 있는데 앞으로는 곧 1, 2년 새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설교라도 선생님께서 그 신학교 시대기 설교할 때 10명이 있는데 하여도 저는 그 10명만 바라보질 않아요. 앞으로 이걸 잘 설교하고 잘 준비해 놓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이 설교가 제가 잘 만들어서 인터넷 띄우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역이 아주 크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녹화를 잘 시켜 놓으시면은 앞으로 큰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글라어로 강의하는 법 8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국어 강의법이 되어 있는데 강의는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PPT 설교를 제가 한 것이 지금 일단 나누는 것은 21개밖에 없는데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이제 한 50개 이상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은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그 PPT 설교를 한 50 내지 5, 60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제가 한 것들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맛배기로 한 20개 정도 저는 드리는데 방글라어 강의법을 보시면은 강의는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오래 들어가죠. 보통 강의는 1시간 정도 최소한. 강의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선교사로서 처음에 강의하실 때 특별히 학생들의 그 질문이라든가 학생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막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듣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신학교에서 처음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애들이 신학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처음 한두 시간은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왜 질문이 생기냐면은, 그냥, 그나마 그래도 얼굴이 허연 외국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자신있게 또 방글라말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점차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들,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한두 번 질문했지만, 방글라데시 목회자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건 답을 얻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해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서너게 질문하면서 한 시간에 다 하잖아요. 그 대답해 주느라고. 너무나 많은,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에 책도 별로 없죠.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알수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신학교에 왔으면, 와서 이걸 알고 싶은데, 질문을 하면은 시원스럽게 가능한 대로 설명을 해주는, 성경을 먼저 탁 켜서 몇 장 몇 절을 봐라, 몇 장 몇 절을 봐라,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거기다가 예화까지 곁들여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면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글라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방글라어에 대한 물론 실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질문의 대답은 뭘로 합니까? 성경에 관련된 질문의 대답은 대부분 다 조직신학을 가지고 하죠. 조직신학. 조직신학에는 웬만한 질문의 대답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제 실력차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당신도 선교사님이건 사모 선교사님이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조직신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조직신학은 다 알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종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때로는 굉장히 차원 높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대답을 하면 조직신학의 바탕에 쫙 깔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글라 말을 잘해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어디에 그가 있는지 성경도 환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탁탁 집어주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직신학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건 이렇구나. 예를 들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어떤 상태로 가는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다 조직신학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직신학을 잘 알아서 그래서 거기서 잘 해석을 해주게 되죠. 조직신학 책에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도 보면은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 나온 책이 조직신학 책 중에서 그 핵심 성경 교육교리라는 외국분이 쓴 건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깜빡 그분 성함이 잊어버렸는데 대구 동신교회 제가 한번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참고를 써봤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그 권성수 목사님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분이 추천하는 교시학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권으로 되는데 그 중에 한 권 요약한 것이 핵심 성경 교리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잘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그런데 그런 책은 한번 사서 앞에 두고 계속해서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조직신학 책보다 제 같은 경우는 한 권이 돼 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아시려면 아마 이제 성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구약 성경 쪽은 대구 동부교회의 그 김서택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김서택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구약은 아주 잘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모든 주석책을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팀이 올 때마다 해서 가져와서 지금 그거를 좀 참고하고 있고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권성수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신학 교수였고 또
잘 하셔서 그분 강의를 요즘 또 가끔 듣고 있습니다. 뭐 다 취향이 틀리니까 제가 유주시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신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지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여러 가지 변증법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종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준비만 돼 있으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는